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설 강의하는 고넬리아 선교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스몬 왕조와 그리고 로마 제국 마지막 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크로놀리지 또 400년에서 기원전 400년이죠. 그리고 BC 4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는 그 기간 400년을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앞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컴플레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400년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즈라라던 450년경 2차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이끌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 우상은 사라졌지만은 포로와 그리고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사라졌지만은 너무 세속적인 변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사장을 통하여서 대리왕과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하고 소망의 날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지속되는 침묵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400년 동안을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정경의 말씀은 없지만은 외경의 많은 말씀들이 나왔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스몬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SNF파 우리가 신약성, 구약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또 신약 그 회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약이 나타나지 않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포로기간 그리고 포로기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400년 침묵기간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중앙기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400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밑에 간략하게 설명하였고요. 페르시아 다리우스 2세를 알렉산더 대왕이 3차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수스 가우멜라 전투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160경에 107년이죠. 마케비아 아스몬 왕조가 시작되는 그 기관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시딤이죠. 하시딤의 후예인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러한 역사들이 그리고 로마 지속되어서 63년에 이스라엘 마사다 전쟁에서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구상에서 1948년 유엔에서 독립을 선포하기 전까지 계획적으로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또 그리고 하나님 역사이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하스몬 왕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143년부터 기원전 63년이거든요.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너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데지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164년에 마티아스가 그때 등장하는 그리고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거든요. 1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왕의 사신들을 통해서 왕의 사신을 모데인 지방인 그 마티아스의 고향에 보내서 제사를 강요하는 그런데 마티아스가 영적인 분노로 제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전에 우상에게 제례로 가는 유대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보낸 파견한 사신도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시딤 운동에 불을 붓는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마티아스가 바로 죽고 나서 주다스가 그 아이들인 유다가 다시 그 운동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유다는 막개비 망치라는 병명을 가지고 이 유다가 이 군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릴라전을 역적으로 펼치면서 이제 승리를 이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164년에 이 유다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리데디케이션 하누카가 앞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144년에 완전하게 이스라엘 영토를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 왕으로서 이 사이몬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바로 유다의 형제죠. 그 앞에 마티어스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보면 마티어스의 그 5명 하스몬 왕조의 그 가계도를 다음에 보여줄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형제들 사이에 이 권력의 이 사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네요. 그 또 사건을 통해서 로마가 그 유대에 그때 처음에는 우조약에 의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63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살몬이 처음 독립된 유대 땅의 첫 왕이 됩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의 그 첫 왕이 바로 시몬이죠. 문장에서는 요한 힐카누스인데요. 그 시몬이 유다스를 누르고 그 초대 그 독립 143년에 초대 왕이 되었죠. 근데 그 5명의 마티아스의 아들이 격조를 권력을 잡고 싸움을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아들이 요한이 힐카누스가 왕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갖다가 끌어들이거든요. 로마는 제국으로서 이때 승정하였고 이제 로마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죠. 마침 요한 힐카누스가 요청했을 때 군사동맹을 우회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결국 63년에 로마의 속국을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를 끌어들이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방이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의 그 믿음과 종교에 대한 타협이었죠. 타협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시딘 후예들은 종교에 열심인 그 후예들은 엄청 싫어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힐카누스를 보면 아까 앞에서 보면 결수로 이 마가비 앞에 마티아스 이후에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와 이둠의 그 지역 그 갈릴리와 밑에 이 지방으로 분리되어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로마를 갖다가 영입고 왔기 때문에 힐카누스 시대에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와 그 이두메까지 다 정복하는 그리고 속국으로 두는 그런 큰 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힐카누스가 이두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방의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그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교를 갖다가 강요한 그를 통해서 영적인 부정적인 일로 생각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실질적으로 순수함을 주관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왕조를 좋아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힐카누스가 실수했던 로마를 갖다가 협력의 어떤 5명의 형제들이 암투하는 그런 형제들이 암투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기고자 로마를 갖다 끌어들였는데 바로 이 로마가 제국의 속박을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제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암투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요한 힐카누스 때는 로마 세력을 통하여서 통일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 문장에 살펴보는 게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요한을 로마를 갖다가 이 군사협력 동맹을 요청함으로 해서 왕은 되었지만은 근데 바로 63년경에 속국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헤롯 대왕이 바로 이때 들어옵니다. 이 로마의 등을 입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37년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 유대 땅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로마가 들어오는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가장 그 산도에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서 두살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인터테스트말표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바로 구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면요.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 귀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특히 신학적인 책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상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끝없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586년에 바벨론 멸망해서 포로를 끌려가고 605년부터 시작 1, 2, 3차에 걸쳐 시드기가 완전 맺고 586년에 멸망을 통해서 또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하심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들어와서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제 어,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포로로 간 사람들은 실제로 이방에 가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 시나가그가 이제 탄생한 거죠. 거기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대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서는 성전과 회당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성전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경전을 읽는 걸 통해서 이제 성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볼 거는 세 번째가 트레디셔널리즘이라고 전통주의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가 제한받지 않고 그 성전 포로기를 통해서 이제 회당에까지 성경 율법 선생들이 경전을 대독함을 통해서 이제 주의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이제 확대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 무신화나 하가다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정리하였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탈무드라고 유대로 알려져 있고요. 위신화는 바로 그 생활을 통제하는 모든 율법 어떤 해석을 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바로 생활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까 그런 부분들을 쓴 책이 위신화고, 그리고 하가다는 바로 랍비들의 신학과 그리고 그 주석서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틴 이제부터는 모든 자기들의 어떤 해석을 통하여서 이 정려하는 바로 경전한 바로 전통주의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바로 다른 게 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무라면서 실질적으로 해치는 못한 것 같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 말씀보다도 바로 그 자기들의 전통을 더 고수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를 더 세우는 그런 것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와 이제 교육들은 이제 바로 랍비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친구의 중간기에서 다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 보는 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였거든요. 바빌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빌론을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또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이집트로 옮겨가는 그런 세력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갔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 실제 반이 유대인이었음을 보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죠. 그래서 프텔로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프텔로미가 너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프텔로미 왕조는 실질적으로 또 석국을 백성들을 갖다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갈 때, 그리고 세대가 이제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를 거치는 그 70인년이 거기서 탄생하는 그런 큰 실제로 의의가 있는 거죠. 헬라 번역이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학자를 델미 왕조에서 모집하여서 번역하였던 그 일이 있은 거죠. 그래 알렉산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보면 주로 400년 우리 영적인 침묵기가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450년경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헤마야가 444년에 3차 귀환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에서, 그래서 전체 1, 2, 3차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학교와 제크라야와,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맨그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끝까지 외치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은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400년을 통하여서도 이 침묵기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이제 우상은 이제 없었지만은 세속화되는, 성전에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일단 자기 일상을 위하여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세속적인 그런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SNF가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폴리티컬 정치적인 그 제사장들 파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 소속된 것이고 그 파들을 우리가 넣었던 걸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 없던 왜그런가 이 사람들 권력 그리고 권력의 세력에 끊임없이 아부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이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이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전통주의를 고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또 레바이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그 이 사람들 또해도 전통주의를 갖다가 이 탈무드라든지 또 미시나라든지 그리고 아까 봤지만은 아가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의 전통을 갖다 끝까지 고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빛이나 묻은 것 같은 그리고 이 하나님 그 자기 전통을 통해서 이 성경 구약 자체를 이 경전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갖다 매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SNF는 실질적으로 경건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속세를 뒤지는 등지는 그래서 더 티끌로 올라있어서 어려운 선생들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실제로 SNF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페르네스가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피로 드레핀을 부정하게 하는 동안에서 164년에 모데인에 사신을 보내서 또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마티어스가 사신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이 자시딤 운동, 경건 운동이 시작된 그리고 그 아들 이후에 죽고 그 아들이 주다서 막개비라는 별명까지 해머라가 된 그 게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하는 164년에 이 한국화를 아까 보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죠. 그래서 146년에 해방을 완전히 이끌고 게릴라를 좀 이끌고 그 초대왕으로 시몬이 되었죠. 이 하면서 싸우면서 또 두 형제가 죽이고요. 이 5명의 형제가 끊임없이 권력 암투를 한 거죠. 그 순수보다 그래서 이런 또 로마를 끌어들이고 힐가누스가 그 왕이 된 거죠. 그 아스몬 왕조에. 그 위에 이제 64년에 로마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요한 힐가누스 로마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공로는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또 유대즘을 강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은 그런 왕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헤롯이 등장한 64년 이후에 헤롯이 유대 전체의 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이 나오는 하스몬 왕조의 궤도를 보게 됩니다.